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내가 요한이 광야에 있어 제사함을 받게 하는 그의 세례를 전파하니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손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son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달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니라. 다 함께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인간의 힘으로, 백신으로 질병과 역병을 퇴치할 수 없음을 절절히 느낍니다. 하나님,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허히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질병과 역병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인간의 무력함과 나약함 앞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오만을 회개합니다. 교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만용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우리는 부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과 탐욕과 더러움을 하나님 아버지 주여 씻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오만을 회개합니다. 탐욕을 회개합니다. 우상숭배를 회개합니다. 인간의 무력함과 나약함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 주여,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질병과 역병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행동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전체가 다 현재 시제로 쓰여졌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이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아주 그 박진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가복음에는 곧, 즉시 이런 말이 있고 이게 굉장히 빠르게 이 장면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읽을 때에는 엉거주춤할 수가 없어요. 장면 전환이 빠르게 전환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아주 가깝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바로 살아있는 말씀이며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체할 수가 없죠. 마가는 원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마가는 아주 부잣집 아들이었고 베드로의 조카예요.
그리고 마가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마가복음에 그 자기 자신을 표현한 내용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5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한 청년이 벗은 몸으로 혼이불을 이렇게 두르고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이제 잡히는 장면인데 이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겁 많고 그리고 중요하지 않으며 무가치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마가 스스로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수신자는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인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나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종은 족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종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세례요한은 죄사함을 요구하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둘기가 내려오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광야로 나가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요약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짧은 말이지만 아주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메시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짧은 한 문장을 통해서 마가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등장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끊임없이 연결합니다. 이것은 신약에만 나타난 사실이 아니라 구약의 역사, 구약에 이루어졌던 일들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유앙겔리온은 새로운 왕이 오셨을 때 이것을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유앙겔리온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유앙겔리온은 마치 이런 거죠. 페르시아가 통치하다 로마가 통치할 때에 황제가 유앙겔리온을 선포합니다. 복음이 왔다. 이제 너희들에게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새롭게 통치를 시작하는 로마 시민들에게는 복음이에요. 하지만 과거의 페르시아 백성들에게는 심판이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된 사람에게는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구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죄 속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되는 것이죠. 2절에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죠.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에서 아주 빈번하게 사용되는 언어적 모티브입니다.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이렇게 가셨습니다.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마가복음에서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그 길을 따라갑니다. 이 길이라고 하는 모티브가 마가복음에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이 길은 하나님의 길입니다. 과거의 왕이 행차를 할 때에 신하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가서 그 길을 닦았습니다. 움푹 패인 것을 메우고 튀어나온 돌은 뽑아내고 그래서 왕이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잘 만들었죠. 바로 이 길,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베푼 것이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받는 장면에서도
계속적으로 구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종노릇해서 해방될 때에 너희들을 깨끗한 물로 씻는다. 이렇게 에스겔이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 세례를 주십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적 예언 사건이 그대로 신약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옷을 입었는데 낙타 털옷을 입었죠. 왜 그랬을까요? 이것도 구약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에 보면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시작. 분명히 말라기서에서 예언했거든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오겠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를 나타내기 위해서 엘리야가 털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낙타 털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입는 옷조차도 다 구약의 예언과 다 연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연결하고 있고 세례 요한도 연결하고 있고. 이건 무슨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인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세상을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죽 어린이공원에서 아이들에게 전도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믿지 않는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에게 두 손을 모으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죄를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합니다.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자기의 추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에게로 기울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환영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데리고 오는 거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정체성, 우리 인생의 목적, 그것은 무엇인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의문이 생겨.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아야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세례를 받을 일이 전혀 없지 않은가?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세례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기 위하심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세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면 죽는 거고 다시 나오는 건 부활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나는 메시아다. 인간의 죄를 구원하는 메시아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의 사역, 그 사역을 이어가고 있고 그 사역이 바로 내가 원하는 사역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너무 송구했어요. 너무너무 송구해서 주여, 제가 어떻게 주님께 세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일어난 장면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하늘이 갈라졌다는 것은 하늘이 막혔다는 건 뭐냐면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이 갈라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열렸다는 거예요. 통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통로를 누가 만들어 주셨는가?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막힌 관계가 있습니까?
답답하십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지? 내 인생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도대체 내 삶에서 일어나는 게 도대체 뭐야? 이게 도대체 뭐란 말이야? 혹시 이런 궁금증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그 하늘은 누가 열어주시는가? 예수님이 열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이 갈라졌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늘이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이 역시 구약의 사건과 신약에서 지금 일어나는 사건을 그대로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갈라진 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강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강림을 기다렸습니다. 셋째 날이 되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우레, 번개, 그리고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욱한 연기, 산 꼭대기에서 불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온 장면, 이거와 그대로 매칭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 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역사는 구약의 하나님의 예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구약과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이스라엘 랍비들은요, 창세기 1장 2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비둘기같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바로 직전에 물이 있었고 수면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했는데 비둘기같이 운행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랍비들이 창세기 1장 2절을 번역한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이 그대로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나타난 거예요. 비둘기가 임했고 물이 있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세례 요한도 이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음성을 예수님과 세례 요한만 들었어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쓰러져서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 예수님의 음성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바울만 들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그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들이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는가? 영의 눈이 열려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학을 연구하는 신학자라 하더라도 영의 눈이 열려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일을 분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깨달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복음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돌아오고 어떤 사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의 눈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는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게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의 눈이 열려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하실 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엇을 말합니까? 영의 귀가 열려있는 사람과 영의 귀가 열려있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영의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은 아람 군대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그때 사환의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때에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아람 군대를 뒤덮어 있고 정말 그 아람 군대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것을 불말과 불병거를 사환이 보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영안이 열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미래,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 영의 눈이 열리는 순간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엘리야가 기도할 때였어요. 엘리사가 기도할 때에 사환의 눈이 열렸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에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면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다 두려워해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다 불안해해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 중에 아주 특이한 장면이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다 오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다 오셨어요. 10절에서 11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셨죠? 성자 하나님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한꺼번에 같은 자리에 모이신 것입니다. 과거에 천지를 창조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서로 상의하셨습니다. 우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이 계신 것이지요. 어떤 신학자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이 이렇게 임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세 가지 위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안의 세 위격은 서로를 영화롭게 한다, 서로를 존중한다, 서로를 사랑한다,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준다. 그리고 각 위격들은 다른 위격에 대해서 다른 위격을 자기 존재의 중심에 품고 있다. 끊임없이 자문과 수용을 통해서 각 위격은 서로를 덮으며 에워싼다. 따라서 하나님의 내적 삶은 서로에 대한 존중심으로 넘쳐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님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요, 현대에 와서 C.S. 루이스가 뭐라고 보냈냐면은 성부, 성자, 성령님은 서로에게 춤을 추시는 분이다. 어떻게 보면 약간 경망스러운 표현일 수 있겠지만은 C.S. 루이스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춤을 추는 분, 춤과 같은 분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성부, 성자, 성령님은 각자가 상대방을 위해서 춤을 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떤지 아세요? 악한 영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가 중심에 있고 다른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라. 내가 중심이고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춤을 춰라. 돌아라. 자기는 정지에 있으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돌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이기적이죠. 자기중심적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존중하고 사랑하고 자신을 내어주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 세상이 나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춤을 출 수가 없습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서 가능한 한 가장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려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시간이고 이 세상은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인가? 영혼을 준비하는 기회라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시간인 거죠. 이 세상의 재물, 야망, 그리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죠. 이 세상에 없는 용서, 사랑, 희생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이런 여유를 부릴 만큼 만만치 않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없는 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는 겁니다. 용서할 수 없을 때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할 수 없을 때 희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춤추는 것입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님의 그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이 삼위 하나님의 춤추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할 수 있는가? 복음을 아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로 마가복음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 위대하고 신비한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여 춤추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마가복음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복음을 가졌다면 상대방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용서하려고 합니다. 근데 용서하려고 애쓸 뿐입니다. 진짜 용서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희생하려고 애쓰는 것뿐이지 진짜 희생은 이 세상에 없어요. 사랑하려고 애쓰는 거지 정말 사랑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 때문에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인간은요, 죽을 때까지 자기 이기심을 버릴 수 없어요. 인간은 죄로 인해 완전히 부패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다 라는 말과 함께 춤추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을 가지면 상대방을 위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차원으로 얘기하면 이 세상을 내 힘으로 사는데 아무리 내 힘으로 살다 보니까 결국 치열하고 투쟁적일 뿐이에요. 그리고 약간의 진보가 있거나 아니면 완전히 망해버리거나 정말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해도 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저에게 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선포하는 순간 내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면 우리는 그때서 비로소 어떤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그때서 비로소 상대방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랑이 부어질 때 우리는 그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바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18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바울은 상대방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피를 다 쏟아도 좋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이야기죠. 그런데 자기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영생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명예를 추구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너무나 절절히 느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우리도 춤출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상대방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7절에서 세례 요한은 나를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주인이 밖에서 돌아오면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먼지가 많았기 때문에 발이 아주 지저분했습니다. 그 발을 종이 씻어준 것이죠. 종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종이 그 일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의 발을 씻을 정도의 그러한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신은 그분의 길을 예비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주님만을 위해서 산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이 아닌
예수님께 계속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표지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했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칭송하고 우리에 대해서 칭찬할 때에 우리는 손가락으로 예수님을 가리켜야 합니다. 아니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여자가 난 사람 중에서 가장 이보다 큰 이가 없다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성공하고 명성이 높아지면 그리고 재산이 생기기 시작하면 자신의 분량을 넘어서는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쑥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자들에게 있어서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왜 타락했나요?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의 교만과 오만과 이기심이 결국 그를 타락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던 목회자가 큰 부흥을 이루게 되면 불량밖에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순간 사꾼 목자로 바뀌고 이단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성공과 은혜를 입으면 자기의 분량을 망각하고 교만과 자기 자랑에 빠집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세례 요한은 자신의 분량은 너무나 잘 알았던 사역자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5분 정도 숨을 못 쉰다. 한 10분 정도 숨을 못 쉰다. 여러분, 우리는 죽고 말 것입니다. 우리 정말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몸이 좀 아파보세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세례 요한이 아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만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메시아이시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당시에 엄청난 대단한 사역자였어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신의 분량을 아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 분량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그때에 주님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하고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뒤덮기 시작하고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을 초월하는 삶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입니다. 분량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이 말이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복음을 가졌다면 상대방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라. 당신이 복음을 가졌다면 상대방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라. 이를 위해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십시오. 이 놀라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제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주변을 돌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상대방을 위하여 내 자신을 내어주도록 애쓰겠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춤추시는 것처럼 저도 이제부터 춤을 추겠습니다. 상대방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겠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깊은 성숙한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저희들은 다른 사람에게 내 주변을 돌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의 중심이 저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 잘못된 삶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위 하나님처럼, 춤추시는 하나님처럼 상대방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대방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할 때에,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할 때에 분량을 망각하고 자만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동안의 모든 것은 다 주께서 주신 것인데 오만하고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형통할 때 겸손하겠습니다. 건강할 때 겸손하겠습니다. 성공할 때 겸손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분량을 알고 겸손하여 주님의 능력을 갈망하는, 그리고 주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량을 망각하고 자만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께서 허락하신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오만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성공할 때 겸손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분량을 알고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의 삶은 나는 앉아있고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성공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너무나 미련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멸망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삼위 하나님처럼 상대방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상대방을 인정하며 상대방을 이해하며 상대방에게 사랑을 베푸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